장 우리 5절로 오늘은 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귓가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들려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엄중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소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의 이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또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말씀 사경회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대부흥회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모든 곳에서 또 요단강 사방에서 이렇게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고침의 은사도를 치유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말씀 사경에 또 한 것도 아니고 부흥회를 한 것이 아닌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한 그 말씀대로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러 지금 온 장면이 오늘 5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길가리라.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사람이 목마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의 심령이 길가리다, 메말랐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암흑기를 봤어요. 400년 동안 암흑기, 또 그 시기를 준비기라고 얘기했는데 이 암흑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들려지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영혼들 심령마다 메말라 버렸죠.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마치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모든 심령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심령이 되었어요. 메말른 심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메말라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었고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을 먹고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영혼이 메마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언제 영혼이 죽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에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몰려온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사방에서 몰려온 자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라, 세례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복한 그들에게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말씀 앞에 거하거나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거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거나 말씀을 붙잡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더러운 죄가 드러날 때에 온전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구약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도, 예수님 오신 당시에 신약에서도, 성경은요,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아멘이십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는요,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죄는요, 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죄의 특징은 숨는 거예요. 낯을 피해요.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본인 자신도 꺼내기 싫은 죄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알 수 없고 내 자신도 꺼내기 싫은 그 죄는, 은밀한 죄는 깊은 곳에 숨겨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가벼운 죄예요. 꺼내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내놓아도, 고백하더라도 언제든지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죄만, 사람들은요, 이 죄의 특징은, 죄는 숨겨놓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고백할 때의 이 고백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벼운 죄, 은밀하고 더러운 죄는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놓고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죄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더러운 죄는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도 꼬집어낼 수 없고 자신도 무서워서 꼬집어내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치 빛이 어둠을 확 몰아내듯 하나님의 말씀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더러운 은밀한 죄가 폭로되어지고 밝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들으니 자기의 더러운 죄들을 오늘 자백하는 역사가 이 요단강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으면, 정말 말씀을 내가 들으면,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나의 더러운 죄가 고백되어지고 자박되어지고 폭로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온몸으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을 맞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가 온몸으로 창을 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그 채찍을 맞아야 되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가를, 당연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당연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골자인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십자가만이, 붙드는 사람만이 죄를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 대속, 우리가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감추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없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저 밑에 가라앉았던 암금같이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 죄들이 오늘도 자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에 감추어진 죄가 빠져나오기 전에는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속에 감추어졌던 더러운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요, 전까지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도 반복되어지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면,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믿으면, 말씀을, 십자가를 진짜로 붙들면 누가 지적한 것도 아닌데에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숨겨진 죄가 회개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노출되어야 처방을 제대로 낼 수 있고요, 상처가 노출되어야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처를 감추고 있으면 안 되죠.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부끄럽지만 자기의 수치스러운 상처를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자기의 상처를 보이시고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 상처를 드러내 보일 때에 더러운 죄가 예수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는요, 회개되어지지 않고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죄는 회개되어지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무섭고 죄를 지을 때에 두렵고 처음에는 괴롭다 하더라도 이런 보십시다. 죄는요, 쌓이면 쌓여갈수록 마음이 어떤 것인가요? 죄는 처음에는 두렵고 처음에는 무섭고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서 죄를 지어서 그러는데, 죄가 온전히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그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화인 맞게 되죠. 두꺼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무감각함,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또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다. 사방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7절 의외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7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6절과 7절에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6절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나오자마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6절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7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를 오는 것을 보고 라고 얘기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장소에 바리새인들과 오늘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찾아온 무리들 속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종교 계층에서는 지식 계층이었고 권력 계층이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 개의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세 개, 오늘 두 분류의 종교 분파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개의 종교 분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에세네파. 여러분 에세네파 많이 들어보셨죠? 에세네파는 예수님 당시에도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대를 어떻게 이어갔냐면 사람들을 양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도시를 벗어나 운둔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운둔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성경의 사본을 베껴 쓰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견했던 것은 사회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사본을 필사로 베껴 쓰는 그 역할을 하면서 운동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양자를 선택해서 자신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켜냈던 사람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또한 오늘 바리새파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파는 이 종교 분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운동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 내려와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들이고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형식이 너무 중요했어요. 율법의 외형이 중요했습니다. 율법의 외형적으로 지켜나가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자신들만이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라고 착각하고 율법의 외형들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천사,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는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파도 나오고 사두개파도 나오는데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이 사두개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맞아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종교 분파 중에서도 아주 권력층,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어떤 계층 중에서도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정치적인 권력을 이루어가는 이 지파, 제사장 지파, 이 사두개파를 쫓은 사두개파를 형성하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이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고 오직 부활도,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그렇게 운둔 생활을 하며 그렇게 정치적인 권력을 형성했던 이 지파가 이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 외침에 오늘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왔다라고 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 주니 고맙지 않느냐? 와, 주니 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교회를 섬길 때 보면 정말 목사님에게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죄송하지만 가끔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일 때는 정말 이분들이 누구에게 정말 보이려고 이렇게 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들이 바리새파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온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임박할 하나님의 나라를 피하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와 준 것은요 오지 않은 것하고 같아요. 죄송하지만 와 준 것은요 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요 자신들의 의의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의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의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저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이 너 얼마나 잘하느냐 라고 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회개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의를 어떻게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않는 그에게, 그 중심을 읽었던 그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외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들이 의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아요. 아, 저 사람 착해, 저 사람은 선해. 선하다고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문제예요. 오히려 더 힘듭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나오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착함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 새벽에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외에 온들,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에 표를 받기 위해서 온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목적으로 온들 교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왜 오늘날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그 영광의 순간,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물결이 성도들의 심령에 들어오고 세상과 함께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는요 들은 저는 얘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제 이민을 가면 넉넉한, 한국에서 넉넉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세탁업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해요. 이민 가신 분들도 세탁업, 그 다음에 청소하는 그 청소업,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세차하는 세차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미국에 갔더니 세차업을 하시는 그 한국분이 미국의 흑인들이 세차를 평일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그렇게 세차를 많이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차를 왜 이렇게 토요일날 세차하는 그 날이 토요일날 가장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니 이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기도 하니 왜 그러냐면 미국의 흑인들 중에서는 평일날은 평범하게 살고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니지만 주일날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흑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가장 세차를 해서 주일날 가장 깨끗한 차로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은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이렇게 일주일은 그렇게 지내다가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그 흑인들조차도 경건한 예수 믿는 흑인들조차도 토요일날 그렇게 세차로 세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해요?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여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말씀 앞에 서는 말씀 앞에 그들이 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없는가? 여전히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주님을 여전히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더러운 이 죄악들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없는가?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의 죄가 오늘 이 새벽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은밀한 죄가 다른 사람도 찾지 못하고 나도 무서워서 고백하지 못했던 그 은밀한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깊이 숨겨 넣어졌던 더러운 죄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새벽에도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